어, 우리 랩런트들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니까 늘 은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일을 찬양 예배도 랩런트 데이로 해서 찬양 예배로, 그래서 랩런트를 위한 특별한 어떤 그런 시간도 되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믿다가 낙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 주변에는요, 한때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옆에 보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일 만큼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옆에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거의 보니까 믿다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알 것은 믿다가 낙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는 제목이 됩니다. 교회에 출입한 사람의 80%가 믿지 않고 있으며 또 나는 과거에 잘 믿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피터 와거너 박사의 통계에 의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하면 거의 안 믿는데, 그리고 과거에 잘 믿었대. 이래 보면 여자분들은 과거에 여전도 회장도 했고 또 주일학교 교사도 했고 남자들은 주일학교 부장도 했고 청년의 활동도 많이 했다. 근데 지금은 안 다닌다. 여기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믿다가 낙심한 것인데 낙심한 이유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들에게도 여러분 답을 줄 수 있고 그들을 보는 관점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들은 사실은 믿었던 것이 아니고 교회당을 출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은 것이 아니요. 본인은 믿은 거예요. 교회당 다녔으니까. 근데 정확하게 볼 때는 교회당을 출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나도 믿었어. 교회 뭐 봉사했고 또 뭐 봉사활동도 갔다 왔고 주일학교 부장 아니면 총무까지도 했고 여전도 회장했고 여전도 총무까지도 했어.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뭐 때문에 또 목사님 때문에 또 사모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때문에 시험 들었단 말은 뭐죠? 나는 사단에게 당했어 하는 말을 같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없는 믿은 것이 아니고 교회만 다니고 쉽게 말하면 이걸 보고 종교생활했다. 아마 여러분은 이 말을 알아듣 종교생활했다. 복음생활했다. 여러분은 이해되겠지만은 사람들도 그 말을 또 못 알아먹습니다. 그러면 뭐죠? 네가 믿은 게 아니고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한 거야. 그래서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면 옆집에 왔다 갔다 한 거나 절간에 왔다 갔다 하면 저 등산 왔다 간 거나 뭐가 다른가?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그때보다 네가 더 어렵지 않느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종교생활 하면 할수록 비고 소재되고 술이 돼서 이전보다도 더 악해집니다. 나갔던 귀신이 들어가지고 7 귀신 데리고 들어가. 그전보다 더 악해지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니, 그러니까 온갖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또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은혜 받고 어쩌면 도와줘야 될 그 사람 때문에 자기는 시험 들었다고 해요. 온통 모든 핑계를 막 돌려댑니다. 결국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요. 일설매 좀 되고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뜻은 뭘까요, 그럼? 고린도서 2장 10절 14절에 보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그랬습니다. 쉽게 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신하지 못한다. 로마서 8장 9절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오늘 어제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근데 그런 사람들은 늘 앉아서 뭐하냐, 설교대에서 비평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아이 교회에서 뭐 늘 따분하게 늘 예수 얘기하느냐고, 뭐 좀 다른 얘기 없나? 좀 교양 있고 수준 있고 지식 있는. 그리고 뭐 나도 회사에서 사람들 직원들한테 훈시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좀 자료될 만한 게 없나? 예, 그런 건 책 뽑아 있습니다. 그건 책이다. 일반 책이다. 교회는 일반적인 책을 말하지 않고 영적인 깊은 또 복음의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그 중심의 상태는 그럼 어떤 거지요? 로마서 3장 23절에 여전히 죄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전히 창세기 3장 아래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아래에서 그 해답을 얻지 못한 채 여전히 죄 가운데. 그래서 네가 교회는 다녔지만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다녔다. 그리스도의 생명 없이 다녔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고 도와주려고 그러면 두 종류가 나옵니다. 일단 어떻게 나오냐? 아, 그 교회에서 많이 들어서 그 옛날 교회 처음 나가면 새가족 모임할 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아주 초복으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 최고의 지식인 그리스도를 최고의 핫바를 이루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문제 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종류는 뭐냐?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교회 다녔구나.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이제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사단 하나님 떠난 문제 설명하면 이해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교회 다니구나.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의 성령 없이 다녔죠. 예수 믿으면 고린도 3장 12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믿음 뭡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냐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내 안에 계신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 네 안에 계시느냐. 옛날 애들 물어보니까 아,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다. 예. 예수님을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우상 같은 그런 귀신이 아니에요.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영접할 수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려. 인격의 하나님 때문에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도둑놈 마귀는 뭐요? 지 맘대로 해버립니다. 인격이 있는데 이놈이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 요한복 10장 10절 도적이 없으면 죽이고 뺏고 멸망 먼저 돌아가지고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5가지 중요한 순서가 있다.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또 오전에 결론적인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믿으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고. 여러분 보고 불신자들은 기독교가 무엇이며 여러분 보고 복음이 무엇이며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보고 아 기독교가 지금 세상 가운데서 교회는요 아주 빛을 발하지 못하는 때입니다. 지금 교회는 지금 지도자들부터 또 저 일반 평신도까지 지금 뭐가 뭔지 모르는 어둠 속에 캄캄함 속에 이 세상이 지금 어둡습니다. 어느 그 기독교 신문 보니까요 무슨 장로죠. 지금 기독교마저도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특히 코로나 시대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막 교회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그전에 어떤 분은 교회 나가지 교회 안 나간 지 3년 됐다. 3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다. 다시 회복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의뢰의 그냥 뭐 공예배는 하는 것조차도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걸 회복해야 돼요. 자, 하나님을 체험하는 5의 순서. 첫째는 뭐요? 영접입니다. 요한복 1장 12절.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하면 즉각 해결되는 것 3가지. 뭐 해결됩니까? 예수 영접하면 뭐 해결됩니까? 과거 문제 해결되죠. 과거 문제. 과거의 모든 저주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됩니다. 그 현재 문제가 해결됩니다. 에베소 2장 2절부터 3절에 지금 뭐죠? 하나님의 자녀. 특히 요한 1서 3장 2절에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 앞으로 열심히 네가 교회 다니면 네가 교회 열심히 충성하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 그럼 뭐죠?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 것이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거 틀린 복음이에요. 진리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며 세상 풍속을 따르며 공중음성을 따랐던 그런 데다가 이제 바른 길을 찾게 됩니다. 그걸 보고요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미신을 따르고 부적을 붙이고 점을 치고 무당을 찾고 어떤 기독신자들은요 지금 타로는 뭐 괜찮은 걸로 알아요. 그것도 전부 다 그 미신적이고 무속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문제 해결됩니다. 에베소 2장 6절 사후에는 뭐요?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근본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납니다. 과거 말하면 좀 더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죄까지 다 끝나버립니다. 지금 사주, 팔자, 운명, 미신 지켜야 되고, 이사가는 달, 손 없는 달 가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 그거 끝나버린 거예요. 지금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걱정하지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가게 돼 있고, 그 보장 속에 삽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은 계속 증거를 주십니다. 에베소서 7절에.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자, 영접한 다음에 계속적으로 해결되는 것. 이거 다 끝났다는데 뭐 계속적이냐. 그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육신적인 체질이 점점점 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럼 육신적 체질이 뭐냐? 육체의 욕심, 소욕,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로 갱신되고 변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은 자꾸 뭔가 해야 된다고 하는 압박감 속에 해야 잘 되는, 아닙니다.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화는 뭐죠? 체질의 변화입니다. 뭔 체질은? 복음의 체질로 변화되어 갑니다. 사람이 점점점 이렇게 지금은 정상적인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으로 변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다시 한번 자기 동기, 육신적인 것, 율법적인 것 등 전부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순종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예수 믿고 내 고집을 내어버릴 때 기도응답 받습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2장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 때 말입니다. 예수가 주인 될 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전에 맛보지 못하고 전에 경험하지 못하고 전에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 아니 내가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동기가 나를 지배하고 있냐? 그럼 내가 주인이라. 내가 주인 되면요 내 수준만큼밖에 안 됩니다. 내 수준 뭡니까?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능력 역사 임해야 세계 복음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을 버리는. 우리가 또 버린다니까 뭐 내가 죽어야 되고 이런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게 더 중요하게 그게 더 큰 초점이 되고 핵심이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내 생각 인도받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자기 부정의 지름길이고 이게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는 지름길이 됩니다. 자, 그럼 네 번째입니다. 이제는 뭐요? 성령 인도를 받아.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인도를 잘 받을 것이냐?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한 것. 그게 구원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기도를 산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 계시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뭐 열심히 하던 사람이 막 교회 그만두고 오늘 뭐요? 믿다가 낙심한 이유가 전부 성령이 없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의 내주,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성령이 인도, 그게 신앙생활이 성령 인도입니다. 그래서 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인도하는. 그러면서요 맡기는 겁니다. 많은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거의 못 맡기죠. 못 맡기는 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아마 옛날에 좀 모르겠는데 옛날에 목욕탕 하면요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시오.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에게 안 맡겼는데 그 물이 없어졌어. 그럼 목욕탕 주인은 책임 안 져주는 거죠. 맡겼는데 없었다. 그 사람들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증거거리를 하나님이 주시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성령 충만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연약했습니다. 사방으로 막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눌리고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니까 모든 문이 다 열린 겁니다. 이 사도기 2장의 역사예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말씀을 아는 거. 참 오늘 설교 좋았고 상당히 감동받았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그냥 감동받는 것은 영화 한 편 봐도 감동받는데요. 요즘 트롯 노래들 보니까 그 어떤 사람 옛날에 트롯이 너무 좋대. 그 내 인생을 노래하는 것과 많이 치유된대. 이게 얼마나 복음과 동떨어져. 굉장히 얼른 들으면 맞는 말이 돼? 틀린 말이에요. 복음으로 치유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치유되는데 세상 것처럼. 조금 위로가 되긴 되겠죠. 자기 얘기하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뭐죠? 잘못된 포럼, 구역 예배 드리고 또 성도들 만나서 뒤에 2부 순서 온갖 자기 슬픈 얘기 그리고 또 제자리 그래 버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초대교인들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모여 언약으로 잡아버렸어요. 그 말씀을 주셨는데 노아가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는 말을 말씀이었는데 그걸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말씀으로 그냥 잡는 거고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잡는 언약은 생명적 관계입니다. 말씀도 물론 생명적 관계죠. 그걸 내가 말씀을 언약으로 잡았냐 아니냐 다르죠. 똑같은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내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참 응답과 축복의 그릇을 만드는 비밀이요 말씀을 언약으로 딱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안 흔들립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딱 잡고 있잖아요. 그거 꿈, 비전, 드림 그 CVDIP는 요셉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나이 어린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간 환경이 안 좋은 요셉인데 요셉은 사실상 영적 서비스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디발에게 답을 주고 왕에게 답을 주고 애굽을 살리게 되고 전 세계를 살리게 되고 나이와 환경과 여건과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언약 잡고 오냐? 그렇다면 말씀을 언약으로 잡았다는 증거가 뭐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이제 24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24 기도하면 하나님은 한 시대를 그 렘넌트에게 맡깁니다. 또 이 14시 언약 잡은 그 중직자에게 하나님은 그 시대를 맡기버립니다. 왜? 이게 하나님하고 막바로 통하니까요. 앞만 봤는데 이게 하나님하고 안 통해. 지 고집, 지 생각, 지 동기 가지고. 그러니까 뭐요? 늘 주일이 안 바뀌었어.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하겠는데 주일이 안 바뀌었어. 여전히 뭐요? 누구 조정받습니까? 사실은 바로 바깥 그의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럼 속는 거지. 자, 기도할 때는 기도의 결과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고 성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이때부터 하나님의 체험이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초대교회는 전도문이 꽉 열리고 세계복음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마태사도 28장 30절 3절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금하는 자가 없더라. 금하는 시대입니다. 그때 누가 감히 막습니까? 이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도행전은 그냥 사도들의 그 행전이 아니고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이들을 붙잡고 어떻게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을 알리는 성령 행전이요. 그 결과 전도가 되기 때문에 전도 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전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서 전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더만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 없이 막 덤빕니다. 이러다가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오히려 문제 생깁니다. 왜? 하나님 바르게 하라고. 문제를 왜 생기냐? 바르게 하라고. 자, 성령 충만하면 일단 몇 가지 오는데 일단 확신이 옵니다. 확신. 사도행전 2장에 어떻게 5가지 능력이 임해버리니까 5가지 확신이 딱 생기고 이들은 안 변화됩니다. 그리고 2장 지나서 3장에 보니까 능력이 생깁니다. 어디에 감히 말이야. 성전 미문에 앉아는 안준백이 예수를 전하면 안 된다고 눈을 벌겋게 살피고 있는 유대인들 다 보고 있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담난 베드로가 말이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잡고 도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요? 성령 충만한 사람 불가능해도 도전하는 것입니다. 노바디를 에브리바디를 바꾸는 nothing에서 에브리싱으로 바꾸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도전입니다. 복음 간 사람은 그냥 누린다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문을 열면 도전하는 겁니다. 문을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나는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늘 놓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4장에 보니까 예수를 증거합니다. 천하 인간에게 부르는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핍박 속에 두드러 패면서 다시 예수 말하지 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보니까 천하 인간에게
아니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보고 들은 것. 오늘 회당 가나 혼인소 잔치집에 연회장은 어디서 났는지 이 물로 된 포도주 맛보고 놀라가지고 어디서 났는지 모르는데 물 떠온 하인 알더라. 준 자와 받은 자는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령 충만을 체험한 자는 다르다. 그래서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여건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불 속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이런 담대함이 죽음 자리에서 그게 이런 시험 같은데 성령 충만 임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세상 것이 부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 것을 그래서 세상 것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세상 것 다 내놔버려요. 왜? 하나님 영광과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33절 30절 바나바 다 내놔. 아나니아 삽비라 다 낸다 해놓고 반만 내놨다가 나중에 들통 나가지고 그냥 상무덤에 비격이 돼버려요. 그리고 특히 사명의 성입니다. 6장, 7장, 8장 쭉 보면 성령 충만 받고 교회 일 잘하라고 세워놨더니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막 그냥 복음 막 전하고 막 누굽니까? 스데반 제사는 복음 전하고 막 당당 순교해버리고 빌립 제사는 복음 전하서 사마리아 아무도 안 가는 사마리아 사마리아를 그 사람 그 유대인들은 완전히 그 개 취급하는 동네입니다. 거기에 복음 들고 갔더니 사마리아 썩이 뒤집어지고 이런 일이 6장, 7장, 8장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 시대의 핍박자 사울 핍박자 가운데 최고의 실력자요. 사실은 핍박자 가운데 최고의 배경 가진 사울이요. 하나님이 그를 꺾어버립니다. 이렇게 그 사람 하나가 변화되니까 시대가 우리 참 성도 한 사람이 변화되면 시대가 달라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나 이전에 얼마나 확실한 복음 가진 자들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랬더니 11장부터 본격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의 문이 확 열릴 것입니다. 오늘 또 뭐요? 이번 세계 선교대회 찬양 혼자 가는 우리 인생은 사실상 순례자의 길입니다. 혼자 가는 길. 남은 자로서 혼자 가는데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또 하나님이 길을 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성령도 받아가는 겁니다. 그럼 이 길이 때로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로 사람은 좁은 길을 다 안 쌌습니다. 전부 다 넓은 길 막 그냥 같이 그냥 그래서 지금 세상인지 복음인지 사단인지 하나님인지 지금 뭐 그렇게 우리 시대 잘 영적으로 잘 우리는 판단은 안 해도 분별은 잘하고 우리 인생 살아요. 어떻게 우리 함부로 판단을 하겠습니까? 분별은 하고 깨달아야 되겠죠. 결론입니다. 결국은 이 축복을 놓치고 있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 많다는 사실. 여러분은 아니지만 바깥에 많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조금만 도와주면 살아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그 현장을 여러분과 함께 그 지역을 살리는 축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면 전에 맛보지 못하고 전에 경험하지 못하고 전에 없었던 제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남은 생에 사단의 전략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는 믿다가 낙심한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이런 말하면 저런 말로 대꾸하고 또 저런 말하면 이런 말로 방어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너무나 많게 되는데 우리는 완전하도 완벽한 저들을 영적으로 올바르게 진단하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은 것이 아니고 교회당만 출입했다고 하는 정말로 종교생활을 했다는 생명 없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살아나는 또 사람을 살리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이 뒤흔들었더니 뼈들이 살아나고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강단에 흐르는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바다가 소송하고 강이 살아나고 어부가 세워지고 때를 따라 실과가 열매를 맺는 이런 응답과 축복을 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와 증거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